자기 부인이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혼으로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그 사람마다 정말 색깔이 있어요, 색깔. 참 신기한 게 어느 사람에게는 하얀색이 어울리고 어느 사람에게 검은색이 어울리고 그럼 좀 신기하죠. 근데 이렇게 볼 땐 모르는데 그 천을 그 사람 얼굴에 딱 대면 사람마다 정말 다르더라고요. 그 저에게는 그 똥색 같은 게 어울린다 그러더라고요. 그 황토색 비슷한 똥색 같은 거. 저한테는 사람들이. 그래서 그 황금색은 아닌데 뭔가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어울리는, 근데 참 신기해요. 똑같은 사람인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내가 나라고 하는 고유한 어떤 소위 파장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것이 나라고 하는 고유한 어떤 그것이 나에게 맞는 그것들을 당기는 거죠. 그래서 어울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울린다라고 얘기를 할 때 맞다는 거지, 매치가. 그래서 야, 너네 둘이 사귀는 참 어울린다라고 얘기할 때 그거랑 똑같은 거죠. 그만큼 우리 혼이 고유한 특성이 있단 말이에요. 고유한 특성이. 이 고유한 특성을 내가 나라고 하는 고유한 그것을 발견하는 부분들이 내 자아가 죽는 가장 빠른 길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그게 거의 대부분이요. 거의 대부분 우리의 자랑 속에 나타나요. 우리의 자랑. 우리의 자랑. 때는 우리의 자아가 안 죽어서 죄 때문에 고민하고 그 연약함 때문에 고민하고 나의 어떤 그때 고민할 때 그때 우리 자아가 나오는 게 아니고요. 내가 여유가 있을 때, 내가 편안할 때, 내가 뭔가를 나라고 하는 색깔을 드러낼 때, 그럴 때 우리 자아가 사실 나와요. 그때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캐치하는가가 그게 이제 지혜로운 거예요. 나의 잘남. 그래서 어느 사람은 선천적으로 뭐 한다니까요? 그 예배 드리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느 사람은. 근데 그게 자아라고 하는지 몰라요. 사람이 어느 사람 노래를 잘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잘난 맛에 노래 부른 것처럼 보여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 아닙니까? 결코 노래 못하는 사람 속에서 자랑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그게 움츠러들잖아요. 저 같은 사람이 그래서 난 노래 못하는 걸 알기에 작은 내 음을 내가 먹어버린 거예요. 사실 어렸을 때부터 자신감이 없어서. 그 노래를 더 못해요. 잘 뻗을 때, 소리가 좋을 때, 컨디션이 좋을 때. 그때 우리는 우리 자아를 얼마만큼 캐치하는가에 대한 부분. 내가 잘 나갈 때 내 성질을 건드리면요. 그때 폭발합니다. 나 잘 나갈 때. 내가 편안할 때 내 성질을 건드리면 그때 가서 폭발해요. 그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래. 내가 이렇게 편안한데 내가 이렇게 기쁘고 즐거운 너는 왜 나를 건드냐? 라고 할 때 그런 얘기가 나올 때가 있죠. 사실 힘들 때 폭발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우리 인생들은. 근데 우리가 그것을 자꾸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죠. 우리 잘났을 때 우리의 본성은 드러납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본 모습을 보라고 폭발시키는 거예요. 한 번쯤 하나님이 뒤집어 버리는 겁니다. 왜요? 나라고 하는 고유한 색깔을 없어지게 해야 되니까. 그러면 나만 빛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 빛이 섞이지 않아요. 섞여야 되는데. 섞여서 더 아름다운 빛을 내게 해야 되는데 그 빛만 빛나 버린다고요. 잘하는 걸 하나님께 나에게 은사 주신 것들을 드러내지 않는 게 이것도 자아의 자아. 착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그 현상 중에 하나예요. 사람마다 다르니까 색깔이 다르다 그랬잖아요. 어느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 은사를 죽이는 거죠. 그것도 뭐예요? 그것도 자아입니다. 나의 독특한 기질들, 그 색깔들, 그거 드러낼 때 봐요. 빛이 비치는데 확 내가 드러내는 빛도 자아고요. 빛이 드러나 있는데 내가 그걸 감추는 것도 자아라고. 못하는 사람들은 감추고 싶고 잘하는 사람들은 드러내고 싶고. 근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잘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을 내 스스로 감추는 것도 그것도 자아의 본성입니다. 기준이다. 못하는데 나 잘한다고 허풍치는 사람들도 사실은 문제죠. 그렇죠? 사실 그 사람들 진짜 대책이 없습니다. 그냥 듣고 아멘 하세요. 그냥. 아멘. 진짜 가끔가다 그런 분이 있을 때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할렐루야 그러면 그런 줄 아세요. 상대를 못 하겠어요. 근데 당신이 원하는 대로 사세요 이러고 하고 똑같으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의 색깔들
색깔들을 내 스스로 자랑하는 건 루시퍼고요. 하나님의 피조물인데. 또 한 가지,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색깔들을 내가 감추는 것도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주를 쫓아갈 것인가에 대한 주님을 한번 보십시오. 이분은 겸손해서 나귀를 탔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럼 겸손해서 나귀를 탔어요, 안 탔어요? 탔잖아요. 아니,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깔았어요. 옷을 깔고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그럼 막아야죠. 그럼 막아야죠. 아니, 겸손해서 그 나귀 새끼를 타신 분이 왜 왕의 취급을 받으시냐고요. 그분은 겸손해서 나귀를 타야 되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그분도 사신 죽으러 오셨지만 많은 사람들이 당신은 왕이다라고 얘기할 때 그걸 마다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교만해지는 게 아니라 그 양면을 진짜 배워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요. 그 양면을. 이게 우리에게 살면서 정말 지혜죠. 이게 굉장히 어렵죠. 근데 꼭 그 아수라백작 같아요. 왔다 갔다 하면.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그래야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쫓아갑니다. 그럴 때 우리가 환난을 당하든 편안하든 핍박을 당하든 고난을 당하든 거기에 신경 쓰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온통 그분을 쫓아가느냐 쫓아가지 않느냐 부분이에요. 여러분, 꼭 환난과 핍박 가운데 그분을 쫓아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편안을 주시고 우리 가운데 행복을 주신 분이 누구예요? 그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땅에는 그 모든 부분들을 다 경험하고 가는 거예요. 만약에요, 지금도 계속 고난만 있다면 누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복이 없다면.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그분인데. 그러니까 어떤 분은 계속적으로 그게 내가 천국 가야 될 길일 것 같으니까 고행만 하죠. 스스로. 우리는 회개해야 되지만 회개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내가 회개가 아니잖아요. 회개해도 회개가 안 되면 회개를 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런 딜레마에 빠져요, 안 빠져요? 빠지죠. 회개해야 된다고 하면서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에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회개에 집중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말씀과 기도를 강조하죠. 회개를 강조하죠. 제가 강조한 게 뭐죠? 제일 강조한 게. 그렇지, 그분을 알아가는 거잖아요. 그분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바로 알아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의 뭐예요? 자세를 굉장히 많이 강조하지 않습니까? 그 자세를 갖춘 사람들은 순종 안 하면 거짓말이기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자세를 갖췄다면. 그 순종이 안 되면 자세가 안 돼 있는 거죠. 주를 사모하는 게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순종을 강조하는 거지. 중요한 건 그분을 아는 거잖아요. 알아가려면 내가 바르게 교정받아야 돼요. 바른 자세로. 그 태도로. 그것에 대한 열매로 순종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똑같이 뭐가 되냐면요. 또 회개했는데 순종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내 혼은. 순종했는데. 왜? 남편에게 무릎 꿇었는데 안 되는 거야. 행동은 했는데. 근본. 내 목표가 주님이 아니라는 부분들. 그것들이 드러난 거죠. 그들은 계속 어디서 찾는 거예요? 순종. 봐봐요. 혼으로 순종하는 연습을 통해서요. 혼이 깨어지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요. 순종한다는 의미는요. 내 혼이 깨어진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야 성령이 내 안에는 내 영이 나를 지배하니까. 우리 많이 들었잖아요. 그러면 내 영이 나를 지배할 때 나는 온전한 순복이 되는 거예요. 온전한 순복이. 내 인생이.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는 거라고요. 내가 어떤 부분들을 다른 부분들이 아니고요. 결국 우리라고 하는 그 인생은요. 나는 산혼인데 산혼이 드러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라고 하는 인생은 산혼이 있었기에 산혼, 그때 우리 혼 안에 죄가 들어오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죄의 유혹을 못 이겼어요. 죄가 없는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혼 안에 죄의 유혹을 못 이겼다고, 우리 혼은. 그래서 오친마니까 영에 속한 사람, 육신의 생각은 사막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런 얘기 하잖아요. 영의 생각을 해서 내가 편안하다고 얘기할 땐 그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
영의 생각이, 영이 나의 생각은 뭐 했단 얘기예요? 그죠. 혼의 생각이 아니라 영의 생각이, 메시지가 나를 사로잡았는데 그 나의 혼을 사로잡아서 그 메시지가 나를 확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영이 내 안에 흘러나와서 뭐 하는 거예요? 생명과 평안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평강으로 우리가 내 상태를 사실은 검증하는 부분들이라고요. 평강하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지배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부분들이에요. 그러니까 환난이 있어도 평강한 거고, 불안해야 되는데 불안하지 않는 것도 마찬가지인 거고, 그걸 이론으로 우리가 설명할 수 없어도 뭐 한 거죠? 그 메시지가 나의 혼을 확 사로잡아 버린 거라고요. 그래서 뭐 한 거예요? 혼이 사로잡히니까 뭐 한 거지? 영이 흘러나서 나를 지배하기 시작한 거란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말씀에 의해서, 성령에 의해서, 주님에 의해서 우리 혼이 뭐 하는 거예요? 확 지배받을 때. 그때가 실제로 뭐예요? 자아가 주는 거고, 그게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조출하라고 하는 부분들이 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회개가 목적이 아닌 거예요. 나의 거룩함이 목적이 아닌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게 하시는 거고, 말씀과 기도니까 내가 말씀을 읽어서 내가 기도해서가 아니라, 아니, 말씀과 기도는 그분을 찾는 거니까 거기에 꼭 내가라고 하는 부분들이 빠지는 거라고요. 그냥 말씀과 기도예요. 나라고 하는 부분들은 빼고 그가 거룩해지는 거라고요. 그러면 나라고 하는 혼의 본성은 그때 뭐예요? 없어지는 거죠. 없어지고 내 속에 있는 그 영이 하나님의 말씀과 반응하고, 내 속에 있는 그 영이 내 안에 있는 영 안에 있는 성령님과 반응하고, 그때 참 평강이 뭔지를 아는 거죠. 그게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가 되는 그 상태라요. 그게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 혼의 독특한 색깔들이 정말 있습니다. 별일도요, 색깔이 다 달라요. 빛이. 꼭 성경에 우리 가슴에다가, 그치, 12지파의 보석이 다 다르죠? 그것처럼요. 우리들은 고유하게 다 하나님 만드셔. 우리 혼의 색깔은 다 다르다고. 제가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한 걸 할지라도, 내가 사모하는 걸 할지라도 우리 혼은 지배당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분에게. 그래서 회개에 집중해야 되는 건 맞는데, 회개에 집중하기 이전에 내가 누구 때문에 회개하는지에 대한 부분들. 그럼 나 때문에 회개합니까? 주님 때문에 회개합니까? 그건 잘 알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럼 정말 나 때문에 회개합니다. 근데 내 죄 때문에 당연한 거죠. 그렇죠? 당연한 거죠. 근데 내 죄를 회개하는데 나 때문에, 내 죄 때문에 계속 회개하는데, 여러분 그런 상담을 가끔 합니다. 메말라요, 이상하게. 나는 내 혼으로 내 죄를 위해서 그렇게 회개했는데 메말라. 뭔가 이게 처음에 풀어진 것처럼, 뭔가 중간에 관계가 좋은 것처럼 보여지는데 이게 안 되는 부분들이 생기는 거예요. 말씀드리는 예배는 여러분을 위해서 예배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거 너무나도 잘 알아.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잖아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찾으고는 예배를 잘 드려야 되죠. 여러분이 잘 드려야 됩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 그분이 평가해서 찾아야 됩니까? 잘 드려야 됩니까?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는 에스더예요. 왕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준비만 하는 거예요, 준비만. 근데 우리는 열심히 준비했는데 주님이 나를 뽑아주지 않으면, 나를 인정해주지 않으면 열받는 거라고. 그건 아직까지 뭐 한 거예요? 안 죽은 거죠. 내 혼이, 내 기준으로. 하박국처럼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 시대에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찾았고, 내가 열심히 이렇게 기도했고, 내가 열심히 의로움을 드러냈는데도 불구하고 뭡니까 주님 나는 도대체. 그 종이 한 장 차이인데 그러고 나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을 회복시켜 줍니다. 더 나아가지 못했는데 이제 더 한 단계 나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회복은요,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내가 주를 믿는 데 있어서 어떤 영적으로 회복되는 것만이 회복이 아니에요. 건강도 회복돼야 되고요. 내 혼의 문제도 회복돼야 되고요. 자녀 문제도 회복돼야 되고요. 진짜 회복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솔직해지자고요. 정말 주를 사모한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배치장도 맛들면 낫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배치장이 맛이 안 든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아주 얇잖아요. 그래서 잘 몰라요. 여러분의 신앙을 과대평가하지 마십시오. 저희 신앙도 과대평가하면 절대 안 됩니다. 예배 시간에 그 은혜가 많이 그렇게 주어진다고 과대평가하지 마십시오. 어느 누구는 눈물도 안 나오는데 나는 눈물 많이 나오니까 절대 눈물샘에 다칠 때도 있습니다. 그런 걸로 평가하는 거 아니에요. 보는 걸로 듣는 걸로 평가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철회하고 40일 철회하고 그런 걸로 평가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주를 사모하는 영혼들 중에 사실은 그거 깨닫게 하기가 사실은 더 어렵습니다. 상담할 때. 다 아니까요. 다 안다고 생각해요. 내가 얼마나 주님을 추구했는데. 주님은 분명하게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잘났어도요. 우리의 잘남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예배를 받는 거 아니에요. 그게 깨닫기 시작하면서 실제로 이제는 하나님이 내 혼을 죽이고 자기 부인이 뭔지 모르지만 우리의 삶은 자기 부인이 되어져 가고 자기 십자가가 뭔지 모르지만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고 환난 당하시 두려운데 막상 이상하게요. 막상 다치는 건 두려운데 막상 닥쳤는데 꿋이 뭐 하는 거예요? 이겨내 가고 있고. 신앙이 그렇습니다. 특히 진짜 사모하는 사람들은 정말 잘 들으셔야 돼요. 누구나 다 프라이드가 있습니다. 누구나 다 프라이드가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목회자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마찬가지, 어느 누구도 마찬가지. 조심해 하셔야 된다. 사실은 그런 걸 조심하기 위해서 나 못해라고 하는 거거든요. 과잉 반응하는 거예요. 혹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까 봐 행구사에 숨어버리는 거죠. 그 겸손한 게 아닌 거예요. 그런 것들처럼 우리는 내가 어떤 위대한 것들을 했을 때, 내가 위대한 큰 헌금을 했을 때, 내가 정말 좋은 선한 일을 했을 때, 우리 혼이 죽지 않은 상태는 언젠가는 그것이 드러납니다. 에스겔서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오늘 고급반들에게 얘기하는 거죠. 오래간만에 얘기합니다. 에스겔서 3장 16절부터 21절까지.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 있을 때 우리 자아는 더 안 죽는 경우가 많아요. 그 사람이 주님이 버린다 이 개념이 아니에요. 믿음이 없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주님의 요구하시는 수준들이 다른 거야. 하나님께서요. 분명하게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땅에서도요. 복음 때문에 형통을 주셔야 돼요. 아니면 아예 어떤 환경이 어떤 핍박이 그죠? 어떤 가난함이 나한테 있는다 할지라도요. 내가 정말 남편하고 그죠? 우리 아내하고 같이 편안하다면 괜찮아요. 오케이. 돈이 없는 게 뭐가 중요해요? 그건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건 돈이 없어도. 주님만 잘 믿으면 되니까. 그 자녀는 무슨 죄예요, 여러분. 이런 얘기하니까 맞아. 가정이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이 오시는 사람 우리 교회 지금 태반입니다. 태반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또 적용 안 해야 될 사람이 이렇게 꼭 적용을 해요. 그러니까 난 참 힘들어 죽겠어. 더 무릎 꿇으셔야 하는 앞에 더 주님 앞에 기도하고 더 선한 마음을 삼아하시고 그런데 여기 에스겔 3장에는요. 악인과 의인에 대한 얘기를 해요. 3장 16절, 21절. 16절에서 21절 보겠습니다. 시작. 예, 여기서 우리가 보통 다 악인은 아닙니다. 악인 하나님은 없다라고 하니까 우리는 보통 의인과의 의인과 감사하지 않습니까? 성경 심판이 의인에게서 먼저 한다 그래요. 베드로서에도 심판은. 그 심판한다는 그 의미는 뭐예요? 우리 본성이 살아있는 걸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살아있는 본성을 심판하는 것이 의인이라고 하는. 여기 봐요. 20절. 또 의인이, 우리 악인 깨우쳐야 됩니다. 그렇죠. 20절. 또 의인이 그 공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 이미 행한 그 공의는 기억될 바 아니라. 맞죠?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내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라. 그는 그의 재중에서 죽여느니와 그의 피가슴 내가 누구서냐? 그 에스겔 내가 너에게 찾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깨우친다는 얘기는 훈계한다는 의미거든요. 근데 21절 봐봐요. 그가 내가
그 의인을 깨우쳐 범죄하지 아니하게 함으로 그가 범죄하지 아니하면 정령 살리니 이는 깨우침을 받음이며 너도 내 영혼을 보존하리라. 그가 에스겔 내가 그 의인을 깨우쳐 범죄하지 아니하게 함으로 범죄하고 깨우친 거에 뭐예요? 깨우치게 함으로 범죄하지 않게 한 거죠. 여기 보면 18절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뭐요?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렇죠. 이게 악인이 생기는 원인이 우리 본성 때문에 그래. 이게 아운이란 말이에요. 원죄 때문에. 죄의 본성 때문에. 우리는 여기 뭐예요? 죄의 본성을 깨우치게 하라는 거예요. 악인이든 의인이든. 그러니까 봐요. 21절. 그래서 그러나 내가 그 의인을 깨우쳐 범죄하게 하지 아니하므로 그가 범죄하지 아니하면 정령 살리니 이는 깨우침을 받음이며 너도 내 혼을 보존하리라. 우리 아온이라는 본성을 뭐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의인이라 할지라도 에스겔아 너는 의인이라 할지라도 그의 본성을 뭐라고? 깨우쳐라라는 거예요. 깨우쳐라.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그 의인이 공에서 그렇게 악을 행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의인이라 할지라도 20절에 얘기하잖아요. 또 의인이 그의 공에서 그렇게 악을 행할 때 이미 행한 그 공에는 기억될 바 아니라 내가 그 앞에 뭘 둬요? 거친 것을 두면 그는 죽는데요. 이는 내가 그를 깨우치지 않았기 때문에 본성의 죄 때문에 이 내가 신스라고 하는 죄가 신이라고 하는 죄 때문에 신스라고 하는 죄가 나타나서 뭐 하는 거예요? 그 죄 중에 죽어버려요. 의인이라 할지라도 본성이 해결되지 않으면 언젠가는 죽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악인을 깨우치듯 의인도 깨우쳐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의인이어서가 아니라 에스겔의 그 부르심을 받은 거란 얘기예요. 우리가 육신을 갖고 혼을 갖고 사는 그 동안에는 모든 성경이라고 얘기할 때 그 성경이 그 역할을 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그 기준이 그러니까 근데 신앙이 있으면 이거 되게 싫어합니다. 그 프라이드가 있어요. 프라이드가. 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환상을 보는데 꿈을 꾸는데 메시지를 항상 주시는데 이게 싫어서가 아니라 그게 틀렸다 맞았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고요. 혼이라고 하는 부분들 아까 독특하다 그랬잖아요. 그 기질상 잘 보고 잘 듣고 잘하는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있어요. 그래서 그래요. 혼을 믿으면 안 됩니다. 나는 그렇지 않은데 내 혼은 그게 프라이드가 돼 있다니까 내 혼은. 그걸 우리가 평가절하하는 게 아니라 내 혼은 그렇다는 거예요. 이 신앙의 프라이드가. 이거 비닐 벗겨지라고 주님은 평가절하하는 게 아니라 주님은 알아. 내가 신앙을 지킨 것. 근데 그 주님이 알면 됐지. 왜 내가 그것을 갖고 있냐라는 거예요. 왜 그것을 내가. 나의 신앙의 프라이드를. 이거 이해하셨어요? 그게 벗어질 때 환경이 열린다. 그런 걸 깨우치라는 거죠. 그게 깨우쳐지지 않으면 우리는 얼마든지 미혹당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나의 신앙의 프라이드니까 그게. 내 경험이고 내 사역이고. 똑같아.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도. 헌금 많이 하는 것도. 기도 많이 하는 것도 다 똑같다고. 우리 혼이 무서운 게 뭐냐면 우리는 경험이 쌓여지면 쌓여질수록요. 우리는 전문가잖아요. 우리 혼은. 그 세계에서 1인자가 될 수 있잖아. 우리 혼은 그게 무서운 거예요. 우리 인간 세계에서 1인자가. 근데 이 또한 이게 내 프라이드가 여러분만이 아니라 나도 해요. 모든 인생은 다 똑같아. 너는 그러지 말라고 나도 마찬가지예요. 그건 똑같아. 갑자기 그냥 10,000명 되는 교회 봐봐. 어떻게 되나. 저 사실 도망가야 돼요. 그러면 똑같아요 여러분. 갑자기 부자 돼봐요. 여러분 감당 못해요. 다. 우리 혼은 감당이 안 돼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영적인 세계가 너무 깊으니까요. 자기의 혼을 복종하게 하는 거예요. 자기의 혼을. 이 방법 외에는 본인이 살아남을 길이 없어. 그걸 알아. 근데도 불구하고 나를 본받으래. 그리스도 본받으려면. 이렇게 얘기 나오겠죠. 뭐가 맞는 거예요 도대체?
지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면서 또 많은 사람 앞에 야, 그리스도 본받으려면 웃기네, 날 본받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편하게 얘기합니다. 이게 가능해요, 여러분? 나를 그리스도 본받으려면 나를 본받으라고 하신 겁니다. 이게 가능하십니까? 이게 가능하냐고요. 극과 극이잖아요. 극과 극. 그분이 오직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는 이 연습은요, 평생 했어요. 삼층천에 올라간 거, 그건 중요하지 않아. 고난받은 거, 박해받은 거 중요하지 않아. 계시가 너무 커요. 사도바울 같이 계시를 받은 적 어디 있으면 그 계시가 너무 크다고. 근데 그거 중요하지 않아. 그건 나의 프라이드가 아니라니까, 내 자랑이. 핍박받은 거를 자랑하고 때로는, 그치, 내 신앙이 이거야 라고 드러내고 싶잖아요. 근데 그거 중요하지 않아. 그 혼이라고 하는 걸 너무 철저하게 아신 분이 사도바울이에요. 우리가 워치만의 영에 속한 사람을 읽으면서 그 읽으면서 내 혼을 파악하려고 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많아요. 영에 속한 사람 1, 2, 3번 읽고 이게 약간씩 돌아간 사람들이, 신앙관이 약간 이상해진 사람들이, 여러분 잘 모르지만, 왜요? 혼의 죽음은요, 이성으로만 얘기하려고. 사실 워치만이는 많은 부분에서 굉장히 똑똑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 시각으로 그 책을 썼습니다. 몇 살 때? 20대 초반에 쓴 거예요. 어떻게 자아가 죽은 걸 어떻게 알아요? 이론적으로 하는 거죠. 지식적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다른 거예요. 경험도 내 혼 안에서는 지식이 되는 거예요. 그 지식은 나의 프라이드가 됩니다. 배설물로 다 여겨져야 돼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그거예요. 때로는 그때 말씀드렸죠. 뭔가 이 건강 문제 있을 때, 그죠? 뭔가 우리 안에 미네랄 하나만 모자라도 암이 생긴다라고 하는 책이 있잖아요. 우리는 몰라요. 근데 그렇게 의사들이 야, 어떤 미네랄 하나 정말 모자란 게 오랫동안 지속되면 그것 때문에 암이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거 찾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거 찾기가. 그게 어려우니까요. 보편적이지 않은 의학이 생긴 거예요. 그게 기능의학이에요. 일반 의학이 아닌. 우리의 몸속에 있는, 그쵸? 어떤 부분들. 이게 세균의 문제인지, 이게 진짜 기생충의 문제인지, 이게 중금속의 문제인지. 일반 의학에서는 피검사에 그런 걸 잘 안 하잖아요. 기능의학 의사들은요, 그런 걸 철저하게 분리해서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찾아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어느 사람은 그렇더라라는 걸 발견하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주를 사모한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는요, 마찬가지예요. 그런 거 발견하는 건데 그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보편적으로는 이게 발견이 안 돼요. 이 혼의 이런 부분들은. 내가 주를 사모하는 거기 때문에 사모함으로 다 끝납니다, 여러분. 그냥 다 덮어져요. 나는 죽은 걸로 다 덮어진다고. 그런데 뭔가 내 인생에 있어서요, 뭔가 이게 치고 나가는 게 안 되는 거예요. 그 원인을 모르는 거예요, 그 원인을. 그렇잖아요. 일본에서 이게 수치나 뭐든 검사나 이 부분들이 다 맞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다고. 왜 그런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기능의학 의사들이 있는 겁니다. 이 시대에. 마찬가지예요. 우리 혼 안에. 특히 우리는 정말 주님 자신을 사모하기 위해서 모였잖아요. 사실 이거 발견해야 돼요. 하나님이 때로는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을 무너뜨려야 될 때도 사실은 필요합니다. 미치겠다 왜 이렇게 예배가 안 되지? 미치겠다 왜 이렇게 기도가 안 되지? 미치겠다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것 같네? 내가 여태까지 믿은 건 뭐야 도대체? 이런 딜레마에 빠지는 그 시기도 때로는 사실은 필요해요. 잘 나간다. 정말 기도한다. 정말 주님을 사모한다라고 하는 그 영혼들에게는. 왠지 아세요? 기준이 항상 자잖아요. 미치겠네. 왜 기도가 안 돼? 진짜 짜증나네. 왜 말씀이 안 읽어져? 왜 예배가 안 되는 거야? 말씀드렸죠. 온통 뭐라고 온통? 미치겠네. 누가 미쳐요? 하나님이? 아니 내가. 그분이 역사하지 않으니까 미치겠고, 살아계시지 않는 것처럼 보니까 미치겠고, 그냥 좀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기도하는 대로 좀 딱딱딱딱 그쵸 해주면 너무 좋겠는데 안 되니까 짜증나는 거. 그게 필요하다? 예, 필요해요.
그게 사랑입니다. 그게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한다면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온전하게. 회복돼야 돼요. 오전에 디모데후서 3장에 있는 정말 이 말씀 잊지 마십시오. 디모데후서 3장.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9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나죠.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이거는 저주입니다, 여러분. 이건 저주예요. 더 나아갈 수 있다 없다? 있어요. 나아가야 돼요. 막힌 거예요. 막힌 거예요. 전 영역에서요.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까지 사용하실지 모르지만 그때까지 준비해야 됩니다. 이게 제일 속상하지 않아요? 목회자 입장에서는요, 여러분, 진짜 제일 속상한 게 그거예요. 정말 가능성이 있는 성도들이 있는데, 사실은요, 그거예요. 일반적인 목회자는 그래요. 일반적인 목회자는요, 진짜 부모 마음하고 똑같아요. 성도가 정말 잘 나가면 정말 좋습니다. 부모가 좋은 집에 살지 않아도 성도들이 좋은 집에 살고 잘 믿고 그러면 자녀들이 살면 부모가 되게 좋죠. 그렇죠? 굳이 내가 좋은 차를 안 타도 자녀가 좋은 차를 타는 걸 내가 거기서 타고 가면 그게 더 기분이 좋은 거거든요. 일반적으로 그래요. 일반적으로 그렇지 않나요? 그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주님도 똑같고요. 목회자도 일반적인 목회자는 다 똑같아요. 근데 성도들 중에 정말 그 부분들에 대해서, 왜냐하면 거의 상담을 해보면 그 부분에서 완고해요. 내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이 영역 내가 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 건들지 마세요. 진짜입니다, 여러분. 지식이나 내가 너보다 더 많이 알고 있어. 건들지 마. 주님의 신앙은요, 많이 알고 있냐, 많이 적게 알고 있냐, 이 얘기를 하려고 아니에요. 그 영역을 다루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건 내 인생에 풀어야 돼요. 그 얘기는 나의 자존심이야. 자존심이니까 음성이 들려야 되고요. 꿈을 꿔야 되고요. 환상을 봐야 되고요. 여러분 너무 죄송한데 너무 많습니다. 우리 혼이 아니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죄송해요. 여러분 혼을 믿습니까? 아까 마음하고 혼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왔죠? 그렇죠? 감사합니다. 3000% 안 가고 되돌아와서. 그렇죠? 제가 끝내드릴게요. 근데 여러분 혼을 믿어요?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지식을 믿습니까? 그러지 마시라고요. 저의 지식이나 여러분의 지식이나 믿을 대상이 아니에요. 나니까 괜찮겠지.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이 어떤 계시를 받아도요, 그거 믿지 마십시오. 나를 부인한 데부터 그분을 알아가는 거예요. 나를 신뢰하지 않는 데부터 그분을 알아가는 겁니다. 근데요, 상담할 때 나는 너보다 나아. 이건 내가 너보다 더 많이 알고 있어. 안 바꿉니다, 여러분. 복사는요, 그 지식을 없애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 태도, 그 중심을 회개하라고, 내려놓으라고. 논쟁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걸 안 믿으니까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그래도 주려고 하는데, 그것도 뭐 하는 거예요? 그렇게 바꾸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저 우리가 온전하게 더 나아갈 수 있는데 거기서 멈추게 됩니다. 더 나아가지 못하고. 목회자 상담하는 가정 속에 그거는요, 여러분, 저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목회자를 통해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하시라고.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삶 속에서 어떻게 깨달아가냐고요. 안 그래요? 나에게 부정적인 얘기를 할지라도 그 주님의 음성일 때가 더 많습니다. 나는 안 그런데 남들이 잘못된 판단으로 나를 평가할 수 있잖아요. 나는 안 그런데 제가 그렇게 판단할 수도 있잖아요. 제가 옳다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는 그게 때로는 하나님의 음성이 돼야 돼요. 그래 나의 이론을 내려놓죠. 옳고 그름 선악을 주님 평가하기 위해서 우리를 신앙생활하게 아니라는 거 아시잖아요. 그러면 어느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해요. 어느 한 사람도.
정말 가능성 있는 사람, 하나님을 사용하시는 하려고 하는 사람 중에는 그게 꼭 있어요. 그걸 뛰어넘어가야 되는데 못 뛰어넘어가면 속상한 겁니다. 목사도. 진짜 속상한 거예요. 목사도.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나는 그냥 전하는 거 외에는 없어요. 더 치고 가자고요. 형통은요, 돌파예요, 돌파. 형통은. 그렇게 그냥 막연하게 그냥 형통하자라는 게 아니라 형통이 안 되는 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요구하시는 게 다르다는 거죠. 대학생에게, 고등학생에게, 중학생에게, 초등학생에게. 요구하시면 다른 거라고요. 내가 사모함의 정도에 따라 다른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 많은 성도들은 대부분 다 주를 사모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메시지가 전해지는 겁니다. 이거 깨달으라고. 깨달으라고. 데살로니가전서 앞에 보면 있습니다. 5장 한번 보십시오. 5장에 보면 때와 시기가 뭐죠? 주님이 오시는 날이잖아요. 4장 17절. 그 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의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래야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것 때문에 환난 전이 후거냐 환난 후 후거냐 이 말씀을 다 각자 해석해요. 각자 해석해요. 그게 아니라 그랬죠. 그게 아니라고요. 우리는 주님의 길을 가는 겁니다. 아멘. 맞고 틀리고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주님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가는 너에게 쓸 것이 없으면 주의 날의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주의 날이 밤이니까 얼마나 고요합니까? 도둑같이 뭐예요?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안돼. 주의 날은 이렇게 온다는 걸 알고 있다는 거예요. 대성의 성도들이. 그들이 편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 것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라. 그럼 이게 뭐냐면 편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너무 편하다 보니까 해산의 고통이 잘 들어야 돼요. 너무 편하다 보니까요. 해산의 고통이 있을 때 이 고통을 모아야 되는 거죠. 알고 준비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고통이 고통으로 느껴져요? 이게 안 느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무섭습니다. 해산의 고통이 여자들이 있어요 없어요? 진동이 아이가 나올 때쯤엔 더욱더 빨라지잖아요. 이건 당연히 고통이 있기 때문에 애가 나올 때가 됐네 알아요 몰라요? 이게 성경에 제가 읽으면 아니 안전하다 할 그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 것 같이 아니 안전하다 편하다 할 때 그때 해산의 고통이 이른다고? 아니 안전하다 편하다가 그걸 떠나서 해산의 고통이 있어요 없어요? 고통이 있어요 없어요? 고통이 있거든요 그거는. 근데 적어도 그 영혼에게는 이게 안전한 게 아니야 고통이 있어서. 그럼 수많은 사람들은 해산의 고통을 못 느낀다는 거예요. 이 고통인데 편안하다 안전하다 그 안에 내가 확 빠져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해산의 고통 또한 지나가리라. 너무 편안하니까. 무섭습니다 이 얘기가. 근데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르니 그러니까 갑자기 이르는 거예요. 이 메시지를 못 들으니까. 큰 편안함이 있는데 작은 고통이 내 인생의 큰 편안함을 이길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안 들리는 거죠. 그러니까 멸망이 갑자기 와요. 근데 봐요.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무슨 얘기지 않습니까?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않으면 그날의 도둑까지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들이라 낯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니. 봐요. 그럼 우리는 다른 이들 같이 뭐 하지 말고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려라. 정신을 뭐라고요? 차려라. 이 정신을 차려내니까 술 취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술 취하지 말라는 세상에 취하지 말라는 얘기죠. 정신을 뭐라고요? 차려라 그래요. 지금 현재요. 주의 날은 밤에 도둑까지 이룰 줄 아는 사람이에요. 알아요. 그것도 자세히 알아요. 됐습니까? 밤에 도둑처럼 주의 날이 이룰 줄 너무 자세히 너무 정확하게 알아요. 잘 들으세요? 그 자들에게요. 정신 차려! 라고 하는 게 짜증나죠. 너무 정확하게 아는데? 밤에 도둑이 이룰 걸 너무 정확하게 아는데 내가? 그것도 아주 자세하게 알고 있는데? 나는 어둠에 있지 않은데?
그래서 도둑같이 그날이 임하지 않는데? 나는 빛의 아들이고 낯의 아들인데? 나는 어둠에 속하지 않았는데? 근데요, 6절 사도 바울은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래. 주님이 이렇게 인정하셨잖아요. 야, 너희는 다 빛의 아들, 낯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 사도 바울이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진짜 칭찬하고 있잖아요. 그건 사실이니까. 근데 뭐 하래? 정신 차리래요. 자지 말고. 다들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려라. 그것도 몇 번이요? 8절. 우리는 낮에 속하 있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소식에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정말 잘 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안 들어도 될 성도들에게 뭐 하는 거예요? 또 듣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들어야 될 성도죠? 근데 안 들어도 될 성도들에게요. 안 들어도 될 성도들에게 정신 차리라고 9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셨잖아요. 구원받게 하려면 우리는 안다고 정신줄 놓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신앙도 이런데요. 우리 혼의 지식이 얼마나 안다고. 그렇잖아요. 10절.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뭐라고요? 서로 뭐요? 너희가 같이 하는 것 같이 하라. 진짜 성도들의길이 잘 나가고 있는데도 뭐예요? 권면해요. 잘 나가는데도, 잘하고 있는데도 더 덕을 세워야 돼 라고 뭐 하는 거예요? 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족해서가 아니라요. 진짜 잘하고 있는데도. 우리 너무 잘 알죠? 달리는 말에 채찍질 하라고. 잘 달리고 있는데도 또 때리라 이거예요. 더 잘 가라. 마지막 때는 더 그럽니다. 전 12절 얘기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12절 읽어보세요. 시작. 여기서 형제다 우리가 너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고 권한 자들 얘기하잖아요. 수고한다는 얘기 알죠? 진짜 열심히 일해서 정말 피곤해 지쳐있는 영혼 얘기예요. 그래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한 자들 알고 그러잖아요. 그들이 그렇게 열심히 수고하고 있으니까 정말 최선을 다해서 존경하라는 의미예요. 존중할 수 없을 만큼 존중해라 그 의미입니다. 사실은. 그 전에 제가 한번 얘기했을 거예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마지막 때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여러분 저한테 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 자세에 대한 얘기예요. 마지막 때 살아남아야 되죠. 여러분 예레미야 보면 마지막 때 살아남은 사람이 누구예요? 레갑 자손들? 겐족색 후예들.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누가 살아남았어요? 또 바룩 살아남았죠? 예레미야 한번 봐봐. 예레미야 38장인가요? 38장 1절부터 13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에벳 멜렉이 향한 행동이죠. 39장에 보세요. 15절. 예레미야가 감옥들에 갇혔을 때 여호와의 말씀을 그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가서 굿신 에벳멜렉이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이 성에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라 한 나의 말이 그날에 내 눈앞에 이르리라. 그렇죠? 누구에게? 에벳멜렉이 보는 거야 안 봐요? 이 성에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한 나의 말이 그날에 내 눈앞에 이르리라. 여호와의 말씀 내가 그날에 너를 구원하리니 내가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내가 노랑물같이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내가 나를 믿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에요. 에벳멜렉이 여호와를 믿었대요. 믿은 게 어디 있어요? 예레미야 살려준 거 외에는. 이 얘기하면 제가 또 목사에게 잘해라 그 얘기 아니고요. 여러분 에벳멜렉은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졌거든요. 그 말씀이 사장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살려내는 겁니다. 아직 하나님의 뜻이 때가 되지 않았음을 에벳멜렉은 알아서요. 여러분 마지막 때의 대사님과요. 야, 주 예수 주님이 강림하실 그날에 봐봐요. 대사님과 전서. 제가 누차 강조하지 않습니까? 5장 23절에. 대전서 5장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신 그가 또한 뭐라고요? 이루신다 그랬죠. 평강의 하나님 친히 너희를 온전하게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길 원한다.
흠없게 보존돼야 되는 거죠? 가치가 있는 거죠? 예레미야 시대에 그 혼란의 시대에 그 환란의 시대에 에벤멜렉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 예레미야를 그죠? 완전히 구출도 아니에요. 그 순간 그 위기의 순간에서 그죠? 그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뭐예요? 존중하고 살려줬어요. 구출 사람이잖아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근데 누굴 믿었다고 그래요? 성경 누굴 믿었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다고 그래요. 여호와 하나님. 근데 봐요. 그 성중의 환란 중에 누구만 보호받아요? 에벤멜렉이 눈으로 보고 있어요, 환란을. 그런데 뭐예요? 에벤멜렉만 자기 생명이 노량물을 얻은 것처럼 뭐예요? 구원받고 있어요. 환란 때, 그 환란 때. 마지막 때 영과 혼과 온몸이 온전히 보존되기를 원합니까? 어떻게 할래요, 여러분? 항상 기뻐하고 심하게 기도 범사에 감사하고. 예, 맞아요. 이렇게 돼야 될 주님이 주신 사명이 있다면 이렇게 하십시오. 성경 사실 그뿐만이 아니에요. 당면 과자의 에벤멜렉에게는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게 어린 소자가 될 수도 있겠죠. 근데 그 행위가요. 여호와를 믿었대요. 믿은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는 얘기거든요. 구수 사람입니다. 이방이냐 이방. 그 이방만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 믿었어요. 곡해서 듣지 마십시오. 어떤 자세인지요. 어떤 자세. 오죽하면 사도 바울 입어가는데요. 근데요, 사도 바울이요. 마지막 때를 살아갖고 마지막 때 진짜 신실하게 잘 믿는 사람들에게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존중 안 했겠냐고요. 그 얘기는. 더 하란 얘기예요, 더. 다스림의 고난자는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봐요. 다시 들어와야죠. 영과 혼과 육이 주님이 강림하실 그때 흠없게 보존되길 원해야 되죠. 영과 마음과 육이 아니고 영과 혼과 몸이 그래요. 그 원래 마음은 뭐 하는 거예요? 원래 마음은. 주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마음을 창조하신 게 아니고 뭘 창조하신 거죠? 혼을 창조하신 게 딱 드러난 거죠? 그래서 우리의 본질은 우리의 마음이 아니에요. 혼이에요. 그래서 나는 마음 따라간다. 뭔가 이게 지금 순서가 바뀐 거라고요. 물론 그게 맞는 얘기예요. 그러나 우리는 뭘 따라가는 거예요? 혼을 따라가는 거예요. 내 생각, 내 주관대로. 원래는 우리는 혼의 존재를 만들었으니까. 그럼 마음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질문해요. 그래서 왜 나한테 물어보세요? 본인이 갖고 있으면서. 본인이 마음을 갖고 있으면 왜 나한테 물어봐? 그래서 이런 표현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 그 장기에 심장이라는 장기가 있죠. 보통 우리는 하트 얘기해서 그게 마음이라고 표현하잖아요. 100% 맞는 게 아닌데 우리 마음은 어느 한 곳에 머무르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제 설명하려고 말씀드린 겁니다. 근데 그 심장이라는 장기에 뭐 한 거죠? 심장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장기가 한 방에 있다 그러죠. 그죠? 심장을 싸고 있다고 해서 뭐라고 표현해요? 심포라 그래요. 심장을 싸고 있는 그 막이라고 해서 심포라고 하는 보이지 않는 장기가 한 방에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심장을 있지만 심장 싸고 있는 어떤 막이 또 있는데 어떤 그 기운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동일하게 마음은 우리 혼을 그렇게 감싸고 있는 거예요. 본질은 혼, 지적인 마음, 감정적인 마음, 의지적인 마음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본질은 마음이 아니에요. 우리의 본질은 뭐라고요? 혼. 그래서 내 지식에 따라 내 의지에 따라 내 감정에 따라 내 마음은 추스릴 수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예요. 마음을 추스려라 라고 얘기할 때 네 본질은 마음이 아니고 뭐다? 혼이다.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혼이니까 우리가. 흙으로 사람을 지으사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우리는 생명, 혼이 됐으니까 세상 학문이 어떻게 가르치든 우리는 하나님은 마음을 만든 게 아니라 뭘 만들어졌다고요? 혼. 또 큰일 났어요. 심리학하는 사람이나 뭐나 와서 목사님 아닌데요. 그러면 나도 할 말이 없어. 근데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만든 게 아니라 뭘 만들었어요? 근데 왜 그래? 근데 혼을 만들었는데 왜 나한테 그래? 하나님한테 그래? 나는 그걸 그냥 뭐 하는 거야? 그냥 전하는 것 뿐이야. 왜 나를 가지고 괴롭게 하냐고. 뭘 만들었어요? 혼. 근데 우리가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육체가 있잖아요. 우리 원이 혼이 있잖아요. 우리 영이 있잖아요. 그것을
소위 얘기하는 대표성을 가지고 지식이나 의지나 감정이나 우리 영이나 그는 마음 안에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대표성을 가지고 얘기할 때 우리라고 하는 그 존재를 마음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걸 누군가가 마음이라고 표현하지 않았으면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주님이 만든 건 뭘 만들었어요? 혼을 만들었죠. 그래서 그 마음은 모든 것을 감싸서 그 안에 영이 있고요. 가장 깊은 곳에.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혼이 있고요. 그죠? 그래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감싼 거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동그랗게 설명하려고 하니까 이게 동그랗게 설명하는 거지. 이건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 혼은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기 때문에 피가 돌아다니면서 뭐 하는 거예요? 역사하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그냥 쉽게 설명할 때 그 표현을 쓰는 거죠. 이건 누구도 설명 못 합니다. 그 설명이 다 맞았다라고 할 수 없어요. 그냥 알아듣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본질은 뭐라고요? 혼이라고. 거기에 자유의지가 있는 거예요.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하다. 그는 영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영. 이해되시죠? 근데 우리가 영이 약할 때도 있는데 우리 혼이 약할 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영이 약할 때하고 혼이 약할 때하고 사실은 뭐예요? 그래서 치료하는 방법은 그래서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그 근원에 대한 부분들이 저 영혼이 어떻게 힘든지에 대한 부분들을 알고 도와줘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이건 이제 나중의 문제고요. 나중에. 주의 오실 그날에 뭔가 영과 혼과 몸이 온전하게 보존되셔야 돼요. 그렇다고 한다면 정말 예레미야를 보호하는 그 영혼은 믿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표면적으로 보기에도 뭐가 보존됐어요? 몸이 보존됐잖아요. 우리가 표면적으로 보더라도. 근데 여호와를 믿었다고 하니까 뭐가 보존됐어요? 혼이 보존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육이 보존됐다는 얘기는요. 혼이 보존됐다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분리해 놓을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뭐 한 거죠? 우리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저 여름에 허락하신 일들이 각자가 다 다르잖아요. 거기에 아멘 하십시오. 메시지가 선포되는 그 메시지에 아멘 하세요. 제가 이렇게 설교했는데도요. 은혜 받는 거 다 다르더라고요. 근데 그 내용이 그럼 어떻게 그 은혜 받은 그 1시간 동안 전해지는 그 메시지, 이 많은 메시지 중에 은혜 받은 게 다르잖아요. 거기에 뭐 하시면 돼요? 아멘 하시면 돼요. 독감 쓰면요. 이상하게 독감에다 다르듯이. 말씀도 똑같은 거 아닙니까? 거기에 뭐 하시면 된다? 아멘 하시면 된다. 많은 분들이 내 프라이드가 내려놔야 된다는 부분들을 잘 모릅니다. 우리는 아주 잘 나가더라도 주님이 우리를 권면하실 수도 있어요. 그때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정신을 더 차려야 되는 거예요. 차렸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우리는 높아져 있는 겁니다. 내가 안다라고 하는 그 자체, 내 지식으로 성경을 판단할 수 있다고 하는 그 자체가 우리는 높아져 있는 겁니다. 저 여러분이 마지막 때 이런 누를 범하지 않도록 이제는 주님 앞에 더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주님 겸손하게 하옵소서. 그게 우리가 마지막 때 영과 혼과 몸을 온전하게 보존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버지,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다소한은 못 지킬 수 있어도 내 안에 남기는 그 메시지가 있다면 그 메시지가 내 안에 살아있게 하옵소서. 그 하나만 가지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더 나아갈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더 나아가지 못해서 속상해 하시는 거예요. 이 여인들아, 왜 미혹을 받았니? 이 여인들아, 너희는 더 나아가야 돼. 내 앞으로 더 달려나와야 돼. 더 회복돼야 돼. 더 돌파해야 돼. 더 치료받아야 돼. 더 전쟁에서 승리해야 돼. 그런 마지막 때를 살아야 됩니다. 그 은혜가 있을 수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혼에 대해서, 마음에 대해서 혹시라도 제가 높아지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예레미야 17장 10절 보세요. 예, 읽어봐봐요. 시작. 나의 심장을 살피며, 그렇죠? 이게 심장이니까 할트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폐부를 시험하고 라고 할 때 이 폐부가 폐라고 우리가 표현해. 아니, 여기 킬리아 그래요. 콩팥이에요. 콩팥. 그래서 여러분, 서양은 마음이 어디 있다 그래요? 뇌에 있다 그러죠. 뇌에서 다 작용한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배우잖아요. 근데 동양은 어디 있다 그러죠? 우리 심장에 있다 그러죠. 근데 지정의라고 얘기할 때, 지정이라고 얘기할 때 지식은 어디에 있어요 보통? 뇌에 있어요. 그죠? 감정은 심장에 있잖아요. 그죠? 마음에. 의지는 콩팥에 있어요. 그래서 한방에서는요, 콩팥은 의지의 장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콩팥이 망가지기 시작하면 의지가 약해져 갖고요. 콩팥의 장기인 짝이 한방에서요. 콩팥의 짝꿍이 방광이잖아요. 방광에 영향을 줘 갖고요. 공포스러울 때, 우리가 의지가 그럴 때 사라질 때, 그때 어떻게 돼요? 쉬를 싸는 거예요. 그래서 혼이라고 얘기할 땐 지정의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이 우리 혼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고. 장기에도 그런 역할을 하는 장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을 생각하니 뇌만 마음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배워왔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다. 지정의. 이게 누구예요? 우리 혼이에요. 혼. 신비하죠? 그러니까 그 부분 혹시 아시고 또 괜히 또 배웠다고 어디 가서 그냥 뇌만 마음이라고 하지 마십시오. 단순한 무식한 사람은 또 가슴만 마음이라고 하지 마시라고. 사실은 그 모든 지정의 자체가 따지면 다 마음의 표현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혼으로 만들어 놓으셨다. 이게 폐부라고 얘기하니까 폐라고 자꾸 해석할 의지가 키레아 그래요. 콩팥입니다. 콩팥. 그 정확하게 한약에서 콩팥은 의지의 장기예요. 찾아보시면 합니다. 아멘. 제가 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고 그 안에 그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보통 다 마음. 아시죠? 그걸 다 뭐라고요? 마음. 그래서 제가 그 표현을 쓴 거죠. 마음은 더 넓게. 그죠? 여기도 마음, 여기도 마음, 여기도 마음. 예, 그 부분을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이 아니라 영과 혼과 몸이 온전하게 뭐여야 되는 거예요? 보존되어야 되는 거예요. 지식과 의지와 감정조차도 온전하게 보존되어야 되는 그 혼이니까. 그래서 마지막 때 그 이론이나 마지막 때 어떤 사고방식이나 내가 마지막 때 갖고 있는 감정이나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그 의지나 그 모든 것들이요. 온전하게 보존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의미가 분명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 완벽하게 우리 육체까지도. 그래서 백신 맞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 맞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다. 이거는 전 인격의 하나. 영과 혼과 몸은 하나입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 틀어지면 다 틀어지게 돼 있습니다. 보통 목이 아프면요. 사실은 원래는요. 발목이 삐뚤어지기 시작하면 목부터 시작해서 허리부터 시작해서 다 비틀어집니다. 목도 마찬가지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것처럼 독하대요. 어느 하나도 무시하면 이 시대에 안 됩니다. 균형 잡아야 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이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영과 혼과 몸이 정말 주님 오실 그날에 온전하게 보존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주님 오실 그날 더 주님 앞에 달려갈 수 있도록 여기서 멈추지 않고 더 나아가게 하옵소서. 육신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혼을 갖고 있습니다. 아버지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정말 이 세상에서 돌파할 수 없는 영역도 돌파할 수 있는 그 형통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살아있는 말씀을 나를 가르쳐 주옵소서. 살아있는 말씀이 나를 지적하여 주옵소서. 그 살아있는 말씀이 나를 바로 세워 주옵소서. 그 살아있는 그 말씀이 나를 주님의 앞으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주님 오실 그날까지 모든 것이 회복돼야 되겠사오니 아버지 역사해 주옵소서. 말씀입니다.
수많은 것들이 우리를 미혹합니다. 이론과 학문과 지식과 경험과 느낌과 내가 보는 시각과 듣는 것과 나의 상상과 수많은 것이 우리를 미혹할 텐데 아버지 그 미혹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진리만을 추구하게 하옵소서. 진리만을 배우게 하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이 험한 세상에서 진리의 원건키와 같이 살아가야 될 이 세상에서 당당하게 에벤멜렉처럼 우리의 목숨을 노랑물로 취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바록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함으로 우리 목숨이 우리의 노랑물이 되게 하옵소서. 그 놀란 큰 은혜가 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 혼 안에 있는, 내 지식 안에 있는, 내 감정 안에 있는, 내 의지 안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기 싸우니 아버지 말씀대로 그 말씀대로 내 안에 역사하시고 그 말씀이 살아있어서 우리를 더욱더 주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이끌어 가게 하옵소서. 회복과 형통과 축복이 주를 향해 달려가는 그 영혼들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 무엇이 겸손인지, 우리가 무엇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인지 우리 안에 그것이 생명이 되게 하여 주셔서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보응으로 보상으로 받는 귀한 영혼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해 안 간다고 그렇게 주를 쫓았던 그 모든 것들을 버리는 그 미련한 제자들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피와 살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린 피와 살을 마시고 먹어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늘 날마다 먹고 그 살을, 그 피를 날마다 마시게 하옵소서. 그래서 주님 온전한 제자가 될 줄 믿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